고요.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옆에 사람 얼굴 보고 한번 인사하죠. 겨울이 왔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죠. 겨울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딱 좋은 계절입니다. 한 번 더. 예, 모든 계절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좋은 날입니다. 저도 나이가 들면서 추위를 자꾸 타는 바람에 일찍 겨울 양복을 꺼내서 한번 입어보는데요. 오늘은 이제 소풍교회에서 함께 사랑방 또 예배 지원 사역을 오질 않지만 못지않은 풍성함이 우리 안에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성재무 집사님 그렇지 않아도 전화해서 오늘 같은 날 오셔야 됩니다 라고 하려고 했는데 그냥 민망해서 안 했어요. 근데 오셨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제가 참 사랑하는 동생 같은 선교사님이 또 방문을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인도에서 선교사역을 오랫동안 하시던 분인데 정말 좋으네요. 제가 지난주에는 우리가 일본 선교사님이 오셔서 함께 일본어로 특송을 하고 그랬는데요. 제가 페이스북에 좀 올렸어요. 나름 또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귀하더라고요. 또 일본 선교사님의 또 일본어 찬양을 듣게 되어지니까 정말 우리 교회가 그야말로 이제 선교하는 교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한 번 하게 되어졌고요. 또 오늘은 또 인도 선교사님까지 오셨으니까 미리 얘기했으면 인도 찬양을 좀 특송으로 해달라고 얘기를 할 텐데 그런 얘기를 할까봐 연락을 안 하고 갑자기 그야말로 서프라이즈를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방문하신 또 자매님도 계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아주 풍성한 추수감사 주의를 지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성찬을 또 함께 하게 되어지니까 또 성찬의 의미도 나누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신 말씀에 이제 중요한 말씀이 이제 25절 말씀이 되겠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기념한다는 것은 기억하고 기리고 함께하는 것을 말씀하게 되겠지요. 이 말씀은 이제 당연히 복음서에 있는 말씀이 인용되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데요.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마가복음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잔을 가지사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하시면서 이제 잔을 나누시면서 이 잔에 대해서 말할 때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아까 봤었던 25절에서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새 언약과 또 언약의 피라고 하는 것은 같은 의미가 있게 되겠지요. 사실 이것은 이제 모세 시대로 좀 거슬러 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4장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와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부분, 신의 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부분을 나눴던 것을 기억할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것과 또 그 70의 장로를 비롯한 이제 중간 지도자를 부르시는 것과 백성들을 부르시는 것이 좀 다릅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는 산 정상까지 이르게 되어지고 또 아론과 또 나답과 아비후 그의 아들들 또 70인의 장로들은 산 중턱에까지만 머무르게 되어지고 백성들은 아예 산에 올라오지 못하도록 하고 아예 이제 산 그 아래에 있게 하지요. 그러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의 언약식을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은 보지 않았었는데요. 4절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한번 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모세가 그 피를 8절까지인데요. 예, 시작.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렸는데 이것은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하는 것은 그냥 뜬금없이 하는 것은 아니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이제 회복하는 의미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이제 화목제와 이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가는데요. 또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70인의 장로들이 산 중턱에서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라고 됐는데 이때 이제 화목 제물을 가지고 가서 그것을 먹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이제 그 아무래도 화목 제물을 할 때 이제 피가 나오게 됐죠. 그 피를 백성에게 뿌리면서 말하기를 너희와 우리 사이에 있는 언약의 피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백성들은 7절 말씀을 보면 모든 말씀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또 3절에도 같은 표현이 또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특히 7절 앞부분을 보면 언약서를 가져다가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함께 이제 말씀을 할 때에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담대하게 선언을 합니다. 2번씩이나 준행하리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만큼 이들 안에 이제 굉장한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들은 이 언약을 지키지를 않습니다. 이 언약을 파기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언약을 지켜나가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부터 33절에 또 기록되어지는데 이 말씀까지도 한 번만 더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31절 말씀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대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32절 말씀을 보니까 아까 봤었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맺었던 언약에 관한 부분이 나오게 되네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내던 날에 그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하나님께서 안타까움의 말씀을 하는데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네요. 사실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을 우리의 또 하나님 아니면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왕, 우리의 주로도 표현하지만 또 우리의 남편으로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지요. 근데 그들의 그 모든 언약을 깨뜨린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남편으로서의 그 역할도 할 수 없는 상황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이 여김으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제 새로운 언약을 맺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네, 이 새로운 언약이라는 것은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둔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의 피라고 하는 것,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예레미야 말씀의 회복으로서, 갱신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신실함이 없지요. 사람으로서는 믿음이 없지요. 그래서 항상 어기고 깨트리고 단절하는데 참 빠른 존재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그것은 하나님께 대해서도 마찬가지네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언약,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예배 중에 잠시 말씀드렸지만 세상에서 사람들이 참 힘든 것이 이제 관계라고 늘 말을 합니다. 마치 세상은 관계를 깨트리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관계를 어떻게든지 단절시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처럼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우리에게 굉장히 관계의 아픔을 주고 있지요. 또 작게는 아주 가깝게는 우리 아주 가까이 이제 때로는 남편이, 때로는 아내가, 때로는 부모가, 때로는 자녀가, 때로는 친구가, 때로는 교회 성도가 이런 관계를 깰 때도 있지요. 그래서 대부분 많은 교회 이제 성도님들이 이 관계가 깨어짐에 대한 아픔 때문에 또 새로운 관계 가운데 나가지 못하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혹시 사람과의 관계는 어려울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관계 자체에 대해서 약속이라는 것에 대해서 언약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 안에서 좀 신뢰하는 마음을 가짐으로써 이 성찬에 참여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 새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지요. 사실 관계의 이 깨어짐의 가장 큰 아픔을 겪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많은 관계의 깨어짐을, 그 아픔을 경험한 분이 또 누가 있을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내의 하나님의 신부처럼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 대신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것처럼, 그 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에 제자들이 도망간다든지 특히 가룟 유다의 어떤 배신되어지는 상황이라든지 누구보다도 관계의 깨어짐에 가장 큰 아픔을 겪으신 분이 하나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스스로 이 언약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이 떡과 이 잔에 참여함으로 인하여서 그 언약이 좀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성도 간의 또 내 주변의 사람과의 관계도 좀 새로워지는 은혜가 정말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실제로 이 성만찬이라는 것은 개인의 참여보다는 공동체성의 의미가 훨씬 더 강하게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11장에서의 성만찬, 성찬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봤는데요. 이것은 사실은 배경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긍정적인 의미로서 성찬을 말씀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좀 책망하는 의미로서 이 성찬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앞절을 보지 못했습니다만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건 뭐냐면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주의 만찬이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렵다. 왜? 이 만찬에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지요. 21절에 뭐라고 되냐면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을 것 아니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먼저 와서 다 먹어버린 거예요. 또 다 마셔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배부를 정도가 아니라 아예 취해져 있는 상황이 되어지는 것이고, 늦게 온 사람은 먹을 것이 없게 되어지니까 시장한 상태 속에서 배고픈 상황 속에 있게 된 것이죠. 상상이 됩니까? 교회 안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가 성만찬을 준비해 왔는데 목사인 제가 다 먹고 전 취해서 널브러져 있고 우리 성도들 늦게 왔더니 먹을 거 하나도 없고 이게 뭐냐, 이런 상황이 되어지니까 이건 상상을 해도 좀 황당한 일이 되어질 텐데 실제로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만큼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부한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이 함께 있었지요. 부한 사람들은 시간의 여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가지고 왔고 충분히 먹었어요.
근데 항상 가난한 자들은 아마 노예 출신일 가능성이 크고 노동자들 출신일 가능성이 커요. 이들은 가지고 오는 것도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늦게 오니까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졌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22절에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칭찬할 수 없고 오히려 책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께서 우리 안에 허락해 주신 만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복음서 말씀을 인용하여서 사도 바울이 쭉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개인적인 의미로서의 성찬도 중요하게 있지만 이것은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성찬과 애찬을 함께 겸하여 합니다. 교회에서 제공해 주는 것도 있지만 각 사랑방별로 개인별로 또 준비해 주신 것도 있네요. 들어오실 때마다 한 보따리씩 뭔가를 가지고 오신 거 보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정말 주께서 주신 풍성한 은혜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오늘 성재모 집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오늘 방문한 자매님이나 대박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정말 맛있게 드시고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세 개의 이제 테이블로서 이제 사랑방별로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눠서 함께 이제 먹게 되겠습니다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제 한 테이블당 한 10명씩 뭐 이렇게 앉아서 드시겠죠. 마치 오병이어의 사건, 산유에서 예수님께서 베풀어줬던 오병이어 사건이 좀 떠오르는 거예요. 거기 말씀을 보면 이제 50명씩, 100명씩 앉혀서 먹이죠. 그때 당시 50명씩, 100명씩이라고 말하는 것은 약간 군대 조직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모세 시대로 거슬러 가게 되어지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혼자서 이제 이 백성들을 다 관리하는 걸 보면서 안타까이 여기면서 네가 좀 50부장을 세우고 100부장을 세우고 그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리더십이 흘러가는 게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죠.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선택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먹이실 때에 50명씩 100명씩 나누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50부장 100부장을 세우듯이 그룹을 세우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것은 또 다른 의미로서의 군대 조직과 같은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특히 남자들만 5,000명이 모여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건 어마어마한 군대라고 볼 수밖에 없겠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거기에 참여했던 배불리 먹었던 사람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시도도 할 정도로 굉장한 공동체였었다, 굉장한 관계였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것은 또 사실 무엇과 비슷하냐면 시편 23편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이제 그 하나님의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다는 얘기는 내게 밥상을 차려주시고 나에게 식탁을 차려주시고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지요. 사실 그것이 그대로 오병이어 사건하고 연결이 되어지는데요. 5,000명씩이나 모이고 사실 가족 단위까지 모이게 되면 한 2만 명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의 인원이 함께 모여 있고 예수님을 임금으로서 막 추대하려고 한다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반란 사건과 맞먹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이제 로마 황제의 치하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것은 뭐냐 하면 마치 로마 황제의 치하에서 그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밥상을 차려주고 식탁을 차려주신 오병이어의 사건, 풍성히 먹이시는 사건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먹는다라는 것과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 끝나고 늘 점심 식사를 하게 되어지는데 오늘은 좀 더 풍성하게 먹게 되어지는데 이것은 우리가 함께 공동체성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중에 누구는 배부르고 누구는 배고프고 그럴 일이 좀 없어야 되겠고 또 이것이 우리의 삶의 또 모범으로 그대로 연장이 되고 또 적용이 되는 것이 좀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성찬이나 애찬이라는 것은 이기심이라는 게 존재하면 안 되는 거죠. 자기를 사랑함이라는 것이 두드러지면 안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공동체성 안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 이제 오늘 이제 성경 말씀의 11장 26절 맨 마지막 절 말씀을 한 번만 더 읽어보고
함께 성찬과 애찬을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세례를 받았을 때에 우리가 죽고 일어나면서 또 부활의 의미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함께 참여하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죽는 상황이 되어지니까 우리가 이기심이라는 걸 가질 필요가 없고 또 오로지 나만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오히려 그 죽으심을 전하는 자들로서 이 공동체 안에 우리가 스며들어가면서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찬 후에 애찬을 하고 나서 이제 사랑방별로 함께 모여서 얘기할 때 좀 기도 제목을 좀 나누는 시간도 좀 가져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돼요. 이제 사랑방마다 뭐 준비한 것이 조금씩 뭐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시고 주원에서 함께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함께 싸우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또 기도의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모든 이제 애창까지 다 끝나고 난 다음에는 우리 좀 사랑방 별로 좀 방장님이 좀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 후에 불렀던 찬양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고 되는데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로 이제 바꾸어서 함께 부르면서 축복성도 하고 또 마지막으로 함께 손잡고 기도하면서 이 시간을 좀 마무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춰 아무것도 내어져 막을 수 없으니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춰 아무것도 내어져 막을 수 없으니 나는야 바위처럼 춤을 출 거야 사람들이 비웃어도 나는야 바위처럼 춤을 출 거야 나는야 바위처럼 춤을 출 거야 사람들이 비웃어도 나는야 바위처럼 춤을 출 거야 우리 함께 좀 기도하고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방별로는 서로 한번 손을 잡고 기도해 보죠. 예. 사랑방별로는 손을 한번 잡아보시고, 예. 예, 예, 좋으네요. 뭐 이렇게 둥그렇게, 예, 둥그렇게 하시는 게 또 오히려 더. 자신의 사랑방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다른 사랑방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심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어줬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함께 성재훈 지사님 같이 콜링하고 계시는데 같이 성찬하고 애찬 참여하듯이 이 공동체와 먹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인데요. 풍성한 식탁의 교제가 늘 넘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또 다른 사랑방 될 수 있도록 서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오늘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인하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선교회 이름으로 모이지만 또 새 그룹의 사랑방의 이름으로도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신 그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고 그 안에서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복을 우리가 누리고 이제 이 복을 그대로 세상 가운데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사랑방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그 사귐의 은총이 오늘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예선교회 이름으로 뿐만이 아니라 세계의 사랑방 이름으로도 예배할 때에 아버지와 그 구성원들 한
사람마다 특별히 그 가정들과 또 그들의 또 일터와 무엇보다도 이 대한민국 땅 한반도 전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